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한 두 가지 큰 대지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하나는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꼭 사형언도를 받아내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처형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하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데려갔는데 빌라도가 이래저래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예수님을 앞으로 그들 앞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끌고 나오는데 막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얘기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이 무슨 이 로마를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냐? 이런 취지예요. 그렇게 끌고 나와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대제사장들은 수없이 지금 설교 가운데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제 설교에 계속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근데 뭐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지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이 예배 이원이에요. 매번 드리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없어서는 안 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다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 옆에서 살짝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안 돼요. 예수님 풀어주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 풀어줬을지도 몰라.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없나 보다. 그런데요, 얼굴을 막 찌그리면서 막 소리를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먹을 불 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은 이거 뭐야 쟤들? 이거 거역하면은 마치 대들 것 같아. 쟤들이 데모할 것 같아. 쟤들이 평소에 착한 애들인데 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금 막 얼굴이 빨개지면 막 데모하는 듯 한단 말이죠. 그 목소리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봤어요. 그냥 이게 부드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소리 질러 하니까요. 소리 질러 하니까 한번 질러 봤어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빌라도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이렇게 조용하게 들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힘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이 권세자, 최고 통치자 아니에요.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약점을 아는 거죠. 너의 주인은 빌라도 총독의 당신의 황제는, 당신의 왕은 그 로마 황제가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신이 진짜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저 예수를 놔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걸 막 같이 몰아서 자기들이 꾸며놓고 그렇게 또 막 하면서 이게 진짜 반 가짜 반 막 이렇게 모의 반 막 다 섞어서 그냥 하여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것들을 다 자극시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요, 대제사장들이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가이사를 들먹이면서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 지금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유대인의 왕, 자기들의 왕을 평생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주도적인 인물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조직되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제사장도 있고 랍비도 있고 뭐 아랫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그렇게 온갖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예물도 드리고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칼빈이 중세 자기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우리는 교황이나 수도사, 신부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들의 나쁜 행실에, 나쁜 인도의 지도력에 꼬임을 받아서 일반 시민들이 만일 나쁘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끌은 저 신부들이 잘못이죠. 이렇게 변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우리는 신부님의 중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님의 지도자의 수도사의 이야기를 따라서 행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식이든지 식자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못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무리 많이 못 배운다고 해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딱 차지해 주셔서, 저것이 진짜 저 사람들의 행위가 그 당시에 교황이나 이렇게 악행하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모른다 해도, 성경을 비록 못 읽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 주셨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백성이니까, 나는 어리석은 시민이라서 난 지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시키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아랫사람들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더 소리 질렀어.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제사장이 나 월급 주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 제사장과 큰 소리를 치는 거지, 더. 그리고 우리의 법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평민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일다리 무늬를 몰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들뿐만 말고, 그게 아랫사람이든지 아주 순진한 평민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셔서 이제 멸망시키실 때 다 포로가 되어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1년에 막 시체가 너부러지고 온 데가 피바다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수차례 있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도, 다른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있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너희 집들에 쏘김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전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큰 따옴표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집들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집에 쏘김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속여서 훔쳐서 사기쳐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금 너희가 번창하고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살찌고 윤택하며 살이 찌고 윤택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이고 그렇게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게 집에 가득해. 너희들 집집마다. 안 그런 집이 없어. 유대인들 집에, 모든 집에 다 그래. 대제사장 집이든 선지자의 집이든 평민의 집이든 다 똑같이 약해.
전부 다 사기치고 있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행동하는 게 너무 악하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이 사라졌어요. 약자를 전부 다 그냥 짓밟아.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징벌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 당대의 사회를 쫙, 예레미야 눈이에요. 봤더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눈에 지금 이제 곧 멸망할 텐데, 그들의 눈에, 예레미야의 눈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거짓말을 말해요. 거짓말을. 평안을 빌어요. 위로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위로하는 말, 평안을 비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요.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한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죄 가운데서 막 사기치고 쏘기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받아먹어. 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하고 짝짝꿍돼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주석가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에 통해서 뇌물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요.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설교를 앞에서 했을 때에도 대제사장들 가야바, 이게 전부 다 성전에 이게 자판 버리는 거 전부 다 돈 받아 먹었다고, 다 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뇌물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지금 예레미야의 눈을 보니까 사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기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기치도 괜찮대. 쏘기도 괜찮대. 나하고 관련이 있어서 나한테 좋은 주면 된다는 거지. 하나님 중요하지 않대. 우리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만. 그냥 나는 선지자들이 좋대 그래도, 이렇게 쏘기고 배불리고 부자가 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 좋대. 그 사람들이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얻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이게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이 사람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만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이 유대인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믿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 자기의 삶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통치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부를 위해서 그냥 다 이용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그냥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악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전부 다 죽이면 다 이익이 있어요. 따라서 말해주면은 월급이 올려줘. 예수님을 죽이라고 같이 큰 소리 치면
이 사람의 제사장의 편을 큰 소리로 목숨 걸고 들어주면은, 그러니까 저 아랫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네,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 평민들도 같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같이 소문지르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빌려달라 그러면 뭐 돈이라도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이름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이 종교 행사를 다 가지는데, 5대 제사를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봐. 그들 마음속에 지금 쏘금이 가득해, 불의함이 가득해, 불공평함이 가득해, 부정함이 가득해. 그렇게 그냥 살아가. 그렇게 종교 행사를 그냥 같이 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시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저들은.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웠어요. 그렇다면 그 말 듣기 전에도 조금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조금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끌고 왔으니까 진짜 유대인 왕이야?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밀란 일으킬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 약간 두려웠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 왕이냐 하면서 아마 군인들에게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저의 이제 추측이에요.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군인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잘 알아챘든지. 그래서 이 예수를 왕처럼 꾸민 거지. 유대인의 왕을 만들어 주는 거야. 채찍질 하고 실컷 때린 다음에 머리에 가시로 간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처럼 다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 이 사람한테 죄 못 찾았다. 실컷 때리도 쳐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관시어 봐도 유대인 왕인데 이게 뭐 되겠어? 이게 뭐 로마의 위협이 되겠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 못 찾았으니까 나는 살려줘야 되겠다는 거지, 빌라도가. 약간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두려움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살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다가 그래도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막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갑자기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굉장히 많이 더욱 두려워졌어요.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많을수록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거지. 하나님, 이 사람은 적어도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점점점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져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지금 막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요. 저 사람은 막 두려움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2번 시도한 것이 아니야. 진짜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놓아주려고. 진짜 놓아주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 두려워서. 근데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이 생각을, 판단을 확 뒤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 때문에. 이 사람 놔주면 가이사 충신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지금 가이사 왕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 때문에 좀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많이 두려워했어요. 많이. 그래서 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로 이럴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두려워했는데 진짜 완전하게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조금 많이 두려워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풀어줬으면 사도신경 외운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안 나올 텐데 그걸 두려움이 상당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거기에 생각을 다시 뜯어 고쳤어. 바꿔서 다시 옛날 생각으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판결하는 자리로 바꿨어요. 뭐가 가이사가 뭐가 무서워요? 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빌라도의 말을 바꿨을까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란 말은 빌라도 총독이라는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말이에요. 총독의 역할을 당신은 못할 수도 있다. 고발하겠다. 일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어떻게 보면 권력을 통해서 많은 풀을 쌓았을 수도 있는데 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끄는 지배력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상당히 많이 두려워했어.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법했는데 구원으로 꼬리를 할 뻔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뻔했는데 딱 그 앞에서 멈췄네요. 자기들의 이 빌라도의 결정적인 자기 현실 문제를 딱 지적을 하니까 내가 이거 놓치면 총독 아니면 나 뭐 먹고 살지? 가이사에게 반역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좀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바꾼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더 두려워했어요. 빌라도는 하나님께 충성을 한 사람이라고 그런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두려워해서 막 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가이사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할래? 사람에게 충성할래? 나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걸로 택한 사람이에요. 현실이 중요해? 내일 천국이 중요해? 라고 질문했을 때에 내일도 천국도 가고 싶은데 내일도 좋은 복을 받고 싶지만 나는 지금 오늘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내일 복 주시는 거 상관이 없어요. 천국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이 더 중요해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처럼 아랫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몸부림치고 소리 높이고 데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혹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워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워해야 우리가 언어가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행동을 고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약간만 두려워하면 생각도 안 바뀌고 언어도 안 바뀌고 행동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능력이에요. 능력.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시고 성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